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이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걸음을 내디딥시다. 새 걸음을 내디딥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수요 예배도 설교하고 오후 예배 설교하고 금요 기도에도 설교하는데 주일 예배는 행성교회 와서는 아마 처음이죠. 제가 설교하는 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죠. 예. 주일 예배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거 오늘 아마 처음 보게 될 것 같은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주일 일부 예배 설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네요. 분위기가 어려워서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네요. 우리 한 번만 더 파이팅 할까요? 할렐루야. 예. 이제 할만하네요. 예, 요리사이면서 사업가인 백종원 씨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들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한 분이라. 왜냐하면 그 전에 요리 프로를 보면 최고의 요리사들이 등장을 하면 최고급의 요리 재료를 가지고 보통 나오죠. 근데 우리 집에는 없는 재료입니다. 그죠? 오늘의 재료는 트러플입니다. 오늘의 재료는 거의 간입니다. 집에 그런 게 왜 있습니까? 없죠. 냉장고 열었는데 엄마 이게 뭐야? 트러플이야.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 집에. 엄마 김치찌개가 맛있네. 뭐 넣었어? 거의 간 넣었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집에 없는 재료 가지고서 최고의 요리사들이 최고의 실력으로 보통 요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건 나는 먹어본 적도 없는 맛이고 먹을 수도 없을 것 같고 내 인생에서 저런 거 먹을 수 있을까? 저런 최고급 재료, 최고급 요리사, 최고급 음식 내가 먹기는 하겠어? 그러니까 남의 나라 일 같았거든요. 물론 나중에 제가 호텔에서 일하면서 나중에는 먹어봤습니다만. 근데 백종원 씨가 이제 딱 등장을 했는데 그는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재료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충 설탕 때려 넣고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넣어서 이런 걸로 요리가 된다고 막 해요. 저게 맛있을까? 막 요리를 하죠. 근데 어때요? 맛있죠? 근데 먹어보면 맛있어요. 그죠? 따라해보면 맛있어.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죠.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세상 인생이었으면 참 쉬울 텐데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겠죠. 다른 사람들이 참 내 마음에 안 들어, 그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상처 줄 때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고 때론 넘어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잘 살고 싶지만 내 뜻대로 잘 살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것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고 참 여러 가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최고 중에 최고의 요리사라서 최고의 재료만 쓰시지 않는다. 내 인생의 못난 걸음도 재료를 쓰신다. 내 인생의 넘어짐, 내 인생의 실패, 내 인생에 여러분 못난 거, 하나님 이거 어디다 내놓기도 부끄러워요. 갖고 와. 내가 요리해 줄게. 하나님, 내가 누구 앞에 고백하기도 털어놓기도 너무 창피해요. 갖고 와. 내가 그거 다 모아서 하나님이 요리하셔서 막 요리하셔서 어때요? 맛있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 나의 상처와 아픔과 걱정과 근심, 이 모든 것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신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리로는 새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리로는 미래를 지향해야 합니다. 뻔한 말인데 아니요. 여러분, 다리로 새 걸음을 내딛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통 당신의 다리가 가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리가 가거에 묶여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실제로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거에 묶여 있습니다. 다리가 가거에 묶여 있어요. 다리로는 미래를 지향해야 하고 다리로는 새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데 가거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과거에 고통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고 과거의 영광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에 묶여 있는 사람은 뭐냐면 입만 열면 과거 상처예요. 먹는 것도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먹을 때, 목사님 저 알러지 있어요. 근데 먹으면 안 되죠. 근데 밥 먹는데 계란을 안 먹는데요. 너 왜 계란 안 먹니? 그랬더니 계란에 트라우마가 있대요. 무슨 헛소리야? 계란에 뭔 트라우마가 있어. 네가 계란을 많이 먹어서 닭들이 트라우마가 있겠지, 널 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요즘은 뭐 말만 하면 다 트라우마가 있대요. PTSD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어디가 아파요. 뭐가 있어요. 10대, 20대 초반이면 그렇다고 칩니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을 넘어서 30대 가까이 왔으면 당신의 삶은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뭐 언제까지 엄마 타령할 겁니까? 뭐 언제까지 그 상처 타령할 겁니까? 아빠가 그래가지고 상처가 있어가지고 어디가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날을 주시는데 내일을 향한 새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맨날 백날 첫날 그 10대 때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의 엄마 아빠, 과거의 상처, 고통, 질병, 트라우마, 거기에 묶여서 벗어나질 못해요. 반대도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 이 사람은 다 옛날에 다 해봤대. 선교 갑시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 다 가봤어요. 교회에서 헌신하실래요? 제가 옛날에 다 해봤어요. 제가 훈련 받으실래요? 제가 옛날에 다 해봤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또 누가 하고 있으면 나 열심히 하는, 너 열심히 하는구나.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저도 옛날에 교사 해봤고요. 저 옛날에 선교 해봤고요. 저 옛날에 전도 해봤고요. 저도 옛날에 다 해봤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리가 상처에 묶여 있든지 영광에 묶여 있든지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아멘. 내 상처와 고통이, 아니면 내 부모가, 내가 과거 가운데 힘들었던 그 날이 내 뒷다리를 잡거든. 여러분, 나에게 선포하십시오. 용서가라고 스스로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용서가, 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용서가 그걸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거야. 용서가 넌 믿어야 돼.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냐. 그게 아무것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는 믿음으로 내일을 향해서 다리로는 새 걸음을 내딛어야 돼.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상처와 영광에서 벗어나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망의 강을 내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가치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해석하는 가치관입니다. 이것은 보통 정신분석이랑 상담에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만,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는 것은 절반 정도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현재 내가 형성됐구나.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나머지 하나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기준으로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미래를 기준으로 나의 과거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래를 기준으로 현재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부르신 현재 나는 찌질하죠. 미완의 상태예요.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죄인인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이루신 저 테텔레스타이 완벽한 미래를 향해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행동하기 시작해요. 이제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가다 보니까 과거가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용석 목사는 완벽한 목사입니까? 미안의 목사입니까? 예, 당연하죠. 내가 뭐가 완벽합니까? 엉망진창이죠. 나는 미안의 목사인데 그래도 나는 열심히 가지요. 난 열정적으로 갑니다, 여러분. 난 실수해도 갑니다. 실패해도 가요. 내가 가다가 나는 여전히 엉망진창이고 찢어져 있고 결핍돼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물론 난 모르지만 이 길의 끝에 가다 보니까 이 길의 끝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완벽한 목사로서의 부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여러분, 과거가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옛날에 청년 공동체, 건강한 청년 공동체 활동을 해봐서 난 진짜 좋은 청년 공동체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 같아. 그렇구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우리 교회 선생님이 용서가 너만 조용하면 우리 교회가 조용해질 것 같아. 넌 주둥이만 살았구나. 우리 교회에서 다 나한테 내 주둥이만 살았구나 뭐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목사로 살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장점도 현재는 그냥 행동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미래를 기준으로 난 모르겠지만 미래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그냥 믿고 행동하고 가다 보니까 과거가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 가운데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셔서 내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결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내일을 향해서 새로운 행동, 여러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움직임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라는 사람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 다들 아시죠? 거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 여동생이, 저랑 10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나 4학년 때 그거 책을 읽고 와서 오빠 이게 뭐야?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러더라고. 왜? 재밌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고. 얘기해봐. 그랬더니 제 여동생이, 이 영감님이 80일 동안 물고기를 못 잡아. 그렇지. 근데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가. 그렇지. 청새치를 만나. 그렇지. 청새치를 못 잡아. 3일 동안 못 잡아. 그렇지. 근데 결국엔 잡아.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런데 오다가 상어떼를 만나. 그렇지. 그 상어랑 막 싸워. 계속 싸워. 그렇지. 도착했더니 다 뜯어먹혀서 물고기 못 잡았어. 그래가지고서 사자꿈을 꾸면서 이야기가 끝나. 이게 뭐야? 너무 허무하잖아. 재미없어. 얘는 책의 내용은 읽었는데 이 책의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를 전혀 지금 모르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80일 동안 물고기를 못 잡지요, 이 영감님이. 근데 또 잡으러 갑니다. 청새치를 만나지요. 이 청새치랑 사흘간 싸웁니다. 결국엔 잡지요. 오다가 누굴 만나지요? 상어떼를 만나지요. 상어랑 싸웁니다. 근데 도착했더니 거의 다 뜯어먹히지요.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사자의 꿈을 꾸면서 이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의 이야기는 여러분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죄송합니다. 노인이 많으신데 미래보다는 과거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노인들은 다 과거를 반추하는 분들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제가 18살 때 갔더니 우리 용석이 8살 때 그랬는데, 28살에 갔더니 우리 용석이 18살 때 그랬는데, 38살 때 갔더니 우리 용석이 28살 때 그랬는데. 노인은 그런 거죠. 과거를 반추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노인이 80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죠. 여러분 80일 동안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어부입니까? 여러분 그냥 놔두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80일 동안 고기를 못 잡아. 놔두겠어요? 그럼 주변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어르신 그만하세요. 뭘 또 물고기를 잡는다고. 근데 80일을 허탕을 쳐도 계속해서 이 영감님은 나갑니다. 뭐죠? 이 노인이 가지고 있는 희망. 난 잡을 거야. 난 잡을 수 있어. 드디어 청새치를 만납니다. 잡혔어요? 아니요. 사흘간 안 잡힙니다. 사흘간 이 청새치랑 싸웁니다.
여러분 물고기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큰 물고기 잡으려면 몇 시간을 싸워야 되지요. 우리 같은 남자도 몇 시간 싸우면요 힘들어서 못 잡아요. 근데 이 노인이 사흘간 3일 동안 싸웁니다. 난 포기할 수 없어. 난 잡을 거야. 그 희망. 난 잡을 수 있어. 희망. 어떻게 됩니까? 끝내 잡아요. 대단하죠. 잡아가지고 가는데 누가 덤빕니까? 상어 떼들이 덤비죠. 여러분 젊은 상어, 저도 뭐 상어 나타나면 얼른 청새치기 그냥 풀어주고 말지. 어떻게 합니까? 싸웁니다. 상어랑.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난 싸울 거야. 끝까지 상어랑 싸웁니다. 상어떼가 청새치를 다 뜯어먹고 도망갈 때까지 그가 끝까지 싸우죠. 그리고 왔는데 남은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사자의 꿈을 꾸면서 잡니다. 무슨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난 사자야. 난 내일 또 잡으러 갈 거야. 이후로 80일 동안 난 죽을 때까지 또 갈 거야. 너네는 양이지. 난 사자야. 너네는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너네는 패배주의에 빠져있지. 난 사자야. 앞에서 골리앗이 나오라고 하는데 40일 동안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난 다윗이야. 난 사자야. 난 싸울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소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소설에 나온 이야기에 희망을 갖지 않는 건 어리석은 얘기야. 최악이라고 누가 알겠어. 오늘은 운이 따를 줄 말이야. 믿음을 가져야 해. 제가 이거 해밍의 노인가 바다라고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8절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아마 이것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갖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최악이라고? 감히 최악이라고? 당신이 만약에 당신의 삶을 향해서 만약에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봐주겠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그리스도인이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환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향해서 자주적으로 난 최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의 죽음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그분의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아무런 효용성,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까? 최악이라고 누가 알겠어? 오늘은 운이 따를지 말이야. 믿음을 가져야 해. 이건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우리 성경 구절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느끼든 못 느끼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나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선언을 하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은 한 상을 보고 그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다른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고 늙은이들이라도 최악이라고? 누가 알겠어? 나는 꿈을 가질 거야. 난 희망을 가질 거야.
사랑하는 우리 행성교회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그 꿈을 꾸고 새 걸음을 내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 혹시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계십니까? 과거의 실패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늦었다, 나는 안 될 것 같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갔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낙심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허락을 베풀어 주시며 다시금 우리에게 오실 미래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미래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영광에 묶이지 않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꿈과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의 때처럼, 지금은 엘리의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지금은 엘리의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우리 두 손 들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로 외치세 이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이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힘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자주 과거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지난 실패와 상처와 후회와 아쉬움과 이루지 못한 일들과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가 살아갈 때가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과거에 묶여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오랜 실패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패배주의와 체념을 거두어 가시고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기도 아비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믿음으로 미래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연세가 많은 성도들까지도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여 섬긴 우리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침 일찍부터 예배를 준비한 우리 예배위원들과 우리 안대위원들, 우리 사랑하는 호산네 찬양대와 그리고 방송실, 주방팀, 우리 한경미하루 성기 우리 한장로님과 남전도 연합회, 모든 교육부 고사들과 차량 봉사자 전도팀, 새신자팀,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을 헌신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율이 코 수술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담이 빨리 회복되고 퇴원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 믿음 있는 서는 가정으로 우리 두 가정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과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마의 강을 내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새 기걸음을 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일터와 생업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